설 명절 연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늘의 축복과 은혜가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 많이 했겠지만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 느끼는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떤 환경 속에서 성장해 가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바닷가에서 성장한 분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은 강원도의 그 산속 깊은 그런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서 또 거기서 쭉 자라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도심 한가운데서 태어나고 성장한 그런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바닷가, 해안가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해산물을 먹는 걸 좋아하고 또 즐겨 먹습니다. 사계절 내내 해산물로 식탁이 풍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륙 깊은 곳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사람들은 해산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회 잘못 먹으면 큰일 난다더라. 그 무슨 균이 있다더라. 이래가지고 이왕이면은 회를 피해가는 분들도 있어요. 왜? 많이 드셔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릴 때부터 해산물을 즐겨 드신 분들은 그것이 없으면 뭔가 식사가 부족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는 이런 큰 목장을 경영하는 목장주들이 있어요. 그 목장주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은 어릴 때부터 고기를 잘 먹습니다. 육식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고기 먹는 법을 알아요. 소고기라는 것은 이렇게 웰던이 돼서 아주 그냥 새카맣게 태우듯이 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데쳐서 피가 좀 보일락말락해서 먹어야지 진짜 맛도 있고 육질도 질기지 않고 영양가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런 고기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뻘건 피가 흐르는 걸 가지고 깜짝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걸 무서워서 이거 좀 더 데워오라고 왜 하는 거예요? 왜? 이게 환경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하와이 코나에 가서 3개월 동안 이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거기서 안식년을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그 하와이 코나에 가면은 이렇게 태풍이 불어올 때, 또 파도가 높이 칠 때 세계 전국에서 젊은이들이 몰려듭니다. 그들이는 윈드서핑이라고 하나요? 그걸 하기 위해서 몰려드는데 그들은 태풍이 불 때 신나는 겁니다. 막 스릴이 돋고 긴장이 넘치는 겁니다. 저 파도를 어떻게 뛰어넘을까? 저 파도를 어떻게 타고 넘어갈까? 이겁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파도가 들어가자. 위험하다, 위험해. 우리 들어가서 쉬었다가 파도가 좀 잔잔해지고 해가 나면 다시 나오자. 여러분, 바다를 보는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거친 파도가 몰려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거친 파도가 밀려와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 불신자들은 파도가 몰려오면 두려워서 저거 어떻게 숨어야 되지? 어떻게 피해야 되지? 누구를 찾아가야 되지?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사실은 예수님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믿어온 유대교는 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중심의 종교가 탄생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본으로 해서, 그리고 성령의 강림 가운데 새롭게 시작한 그런 교회가 바로 기독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원래가 유대인들이고 할례를 받은 자들이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회당 안에서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매제를 당하고 차별을 받습니다. 심지어 처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회당 밖에서도 그들은 많은 그런 비판과 비난을 받습니다. 회당 밖에서도 그들은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니, 멀쩡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동네에서 따돌림을 당합니다. 재산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합니다. 불시험을 당해서 때로는 자기 고향을 떠나야 되는 이런 안타까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당연히 행복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즐거워야 되는데 왜 그들은 예수 믿은 순간부터 고향을 떠나야 되고 핍박과 조롱을 받아야 되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즐거움이 되지 못할 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지 못할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누구보다 인격이 훌륭한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동네에서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수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그들이 당한 그 고난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는 불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시험이라는 건 성경에 보니까 일반적으로 고난을 말합니다. 근데 고난 중에서도 큰 고난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시험이라고 합니다. 불시험. 여러분, 불시험이라는 말은 어떤 말의 줄인 말인지 아십니까? 불시험. 이것을 좀 더 길게 말하면 불같은 시험입니다. 불같은 시험. 그게 불시험입니다. 여러분, 찬송가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그 찬양을 보면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할렐루야.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능히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겁내지 말자고 우리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에게는 이 불시험이 종종 찾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불시험이 밀려오면 이상한 일을 보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불시험이 오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뛰어나가서 불시험을 껴안을까요? 불시험을 영접할까요? 마치 설날에 서울에서 아들이 오면은 부모가 너무 반가워서 신발도 안 신고 마당까지 뛰어나와서 그 아들을 영접하듯이 우리는 불시험이 오면 뛰어 달려가서 그를 안아 반갑게 맞이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불시험이 오면 마중이라도 가란 말입니까? 베드로는 오히려 여러분, 불시험이 오면 숨으십시오. 안전한 곳에. 불시험이 찾아오면 피하십시오. 불시험이 찾아오면 거절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반대로 설교합니다. 자, 우리 오늘 4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불시험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초대교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불시험이 찾아오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불시험은 초대교인들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인들을 살리려고 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불시험에 대한 베드로의 생각입니다. 불시험은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깊이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는 자들은 결국 변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베드로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불시험의 정체성은 뭡니까? 연단이라는 말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결국 연단과 불시험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를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연단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은 우리를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인생을 주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더 훌륭하고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불시험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것을 바꿔 읽으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다시 말하면 외면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다 이루지 못해서 초대교인들까지 동참해서 그 고난을 완성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모든 불시험을 다 받으셨고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분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초대교인들이 불시험의 연단을 받아서 더욱 영광스러운 자로 변화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너희를 영광스러운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불시험의 연단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살면서 일반적으로 돈이 많고 권력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술과 도박에 가까이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심지어 돈이 많은 남성들은 다른 이성인 여자에게 빠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돈이 많은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등지고 그리스도와 멀리 떠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여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런 잘못된 길을 막는 이 연단의 요소 중에 불시험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런 유혹 가운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시험을 통해서 더욱 신앙이 금같이 은같이 연단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시험을 만나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불시험을 계속해서 여러 번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모독을 받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때로 배고픔과 굶주림과 목마름에 시달리기도 하셨고 뜨거운 더위에 타오르는 광야를 걸으면서 불시험 같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내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불시험은 어떤 인간도 받을 수 없는 큰 불시험이었지만 결국 예수님은 그 불시험을 다 받아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로 다시 올라가셔서 큰 영광 중에 구원의 길을 다 준비하고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불시험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영광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인간들을 창조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을까요? 태초에 창조된 인간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한가하고 게으르게 이렇게 지루해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과 동식물들을 관리하고 섬기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섬겨 나갑니다. 모든 동식물을 주관합니다. 그들은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합니다. 때로는 그 일을 위해서 바쁘게 걷기도 하고 달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큰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때로는 걸어가다 보면은 땀이 흐르기도 하고 달려가다 보면 숨이 차기도 했지만 그것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괴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위한 즐거움의 헌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간 속에 교만이 찾아듭니다. 탐욕의 마음이 찾아듭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얼마나 멋질까? 이런 헛된 상상을 할 때 뱀이 인간을 유혹합니다. 선악과만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그런 하나님처럼 모든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 결국 그 말에 인간은 속아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인간은 타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이 타락하는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제 걷는 것도 달리는 것도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삶은 하루하루가 슬프고 괴로운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또 인간들은 인생의 불시험을 연속적으로 만나야 했습니다. 타락 전의 기쁨은 타락 후에 불시험의 눈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삶도 지옥 같은데 인간들은 죽어서도 지옥에 떨어지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 인간들을 그 불시험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그 모든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불시험을 받으셨지만 인간처럼 무기력한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서 불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불시험을 다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에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전능함으로 불시함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신의 전능함으로 불시함을 회피하고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만약 그분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의 인류들은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누구나 멸망당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전능함에도 불구하고 불시험을 피하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고 나약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불시험을 당하고 난 뒤에 찾아오는 영광을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불시험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예수님은 자주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을 반박하고 오히려 그 설교의 야유를 보내고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으신 것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더 많은 핍박과 조롱과 야유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인간을 위해 사역을 하셨다면 당연히 인간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감사해야 되지만 백성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모욕을 돌리고 그리고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모를 예수님께 안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한 그리스도라고,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마다 사람들은 더 심하게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귀를 막고 예수님을 능욕하고 십자가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 모든 능욕과 수모를 다 감당하신 분,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쓸쓸히 죽어가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그 불시험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감당한 불시험 가운데 대표적인 불시험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을 한번 자막에서 같이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시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에게 불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에게 불시험은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마지막 만찬에서 자신의 몸과 살을 모든 자들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살을 찢어내고 자신의 피를 흘리는 그 불시험보다 더 크고 어려운 불시험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바로 자신이 십자가에 몸이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실 것을 예수님은 미리 제 아들 앞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일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감람산으로 제 아들과 함께 올라가면 기도하다가 제 아들 몇 명은 졸을 것이고 그들을 3번 동안 깨우실 것이고 한밤중에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될 것이고 공회들에 가서 친문을 받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당연히 슬퍼하고 당연히 두려워해야 될 순간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님은 지 아들과 함께, 아니 아무 영문도 모르는 지 아들과 함께 예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신에게 다가온 불시험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죄인들에게 의의 영광을 전달하려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불시험을 당하지만 새 생명을 모든 백성들에게 준다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예수님은 찬미하며 찬양하며 감람산에 오르십니다. 만약 어떤 즐거움이 이 고통과 수고의 대가도 없이 주어진다면 그것이 무슨 기쁨이고 무슨 즐거움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도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터널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젊은 축구팀이 축구를 잘해서 참 많은 분들이 즐거워합니다. 혹 오늘 저녁에도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를 또 보려고 마음 먹고 계신 분들이 볼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그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이건 대단한 영광 아닙니까? 그것은 그들의 땀 흘린 것의 모든 것의 보상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메달을 기대하고 또 그 열매를 얻기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금메달은 귀한 거 아닙니까? 올림픽에 나가서 또 메달을 따게 되면 군대가 면제되든가 아니면 평생 동안 연금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혜택을 정부는 주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올림픽의 메달을 그렇게 어렵게 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일 직장에 출근하듯이 출근 도장만 찍으면 올림픽 메달을 하나씩 준다면 그 메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메달이라는 것은 고생과 수고 후에 얻어야만 그건 가치가 있고 거기에는 엄청난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오는 즐거움은 반드시 인고의 세월이 있어야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즐거움은 진정 고난을 극복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정말 불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불시험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 인간들을 회복시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즐거워하셨고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의의 면류관은 정말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모든 불시험을 참고 견딘 자에게 주는 매우 큰 하늘의 상이 의의 면류관 아닙니까? 그러기에 불시험을 겪은 자만이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의 즐거움과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생 후에 얻는 농부의 수확의 기쁨은 그런 거 아닙니까? 봄에 파종을 하고 여름에 거름을 주고 또 비료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했을 때 그 기쁨이 큰 것입니다. 아무 수고도 없이 열매를 얻는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 될 수 없습니다. 타락 전에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창조물들, 이 모든 동물들을 관리하는 즐거운 사역을 기쁘게 감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이제 하나님이 통해서 주시는 즐거움보다는 세상을 통해서 얻으시는 즐거움에 더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의 출발이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 불시험의 고통에 홀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제 이 세상에서조차도 정말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서도 불시험을 당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데 인간을 그 불시험 가운데 건져내서 인간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대신해서 모든 불시험을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불시험을 면제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 고난의 길을 감당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에게 오직 즐거움만 남도록 배려해 주십니다. 에덴 동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에서 큰 즐거움과 기쁨으로 영원한 삶을 사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만약 그분이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그 불시험 가운데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며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오는 불시험의 환난과 핍박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오는 불시험을 도저히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잘못한 건 예수 믿는 것밖에 없는데 왜 예수 믿었다고 이런 불시험이 우리에게 달려올까? 그들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불시험 자체와 그 고통만 생각했지, 불시험을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이 성숙하고 자신들이 연단된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시험이 자신들로 하여금 세상의 쾌락과 소망을 쫓아가지 않게 하고 오직 예수님만 쫓게 하는 연단의 과정임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불시험 앞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불시험이 오면 그것을 정말 피하고 회피하는 기도만 했지, 이 시험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 이 불시험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베드로의 편지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어떤 불시험도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성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자신 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비밀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시험을 통해서 초대교인들은 이제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정말 기가 막힌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위기 속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때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시험을 통해 때로는 죽음에 이르게 된 초대교회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한 번은 태어나고 한 번은 이 땅에서 죽어야 되는 인생인데 주님께서 순교자의 상급을 주시려고 불시험을 통해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그들은 어떤 불시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불시험이 와도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함으로 위협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불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시험이라는 것은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해야 돼. 불시험은 절대로 당하면 안 돼. 불시험이 오면은 재수가 없는 그런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불시험이 없도록 뭘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불시험을 주는 종교와 그런 신이라면 누가 그 신을 믿으려고 그러고 그 종교에 찾아오게 하겠습니까? 세상의 관점에서는 불시험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파도가 높이 치면 멀리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파도가 없는 잔잔한 바닷가에서 그저 바다를 이렇게 구경하면서 이렇게 명상을 즐기는 거지, 그 바다에는 함부로 뛰어들면 안 돼. 파도가 오면 위험해. 얼른 나와야 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것입니다. 어떤 파도가, 불시험의 파도가 밀려와도 우리는 그 파도 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어떤 불시험이 다가와도 그것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기쁨으로 변할 수 있다고 믿는 신앙을 갖는 자들이 바로 이 땅의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위기에 파도가 몰려올 때 윈드서핑을 즐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계시고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 결코 예수님은 이제 그 파도가 우리를 망할 수 없고 우리를 잘못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해변가의 작은 아이가 수영을 못하는데 그 바닷가에 둥둥 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헤엄 잘 치는 아빠가 발 헤엄을 치면서 그 아이를 안고 큰 키로 서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헤엄을 못 치지만 아빠의 덕으로 바다 위에 둥둥 떠면서 파도를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무서워하면 아빠는 두 팔로 아이를 꼭 안으면서 두려워 말고 파도를 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떤 불시험도 주님의 팔 안에서 다 지나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끝없는 불시험의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능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옛날 임금들은 궁전에 살죠. 그래서 정말 99개의 대문을 지나서 그 깊은 곳에 그 큰 궁궐 아래 혼자 산다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많은 임금들은 그런 고백했어요. 나는 오늘도 큰 감옥에 갇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큰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답답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옥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인생이라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늘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도 불시험은 찾아옵니다. 성도라고 해서 불시험이 피해가는 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점치는 이들이 꼭 있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그래요. 뭐 이런 국민일보나 이런 신문, 기독교 신문들을 보면은 뭐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인들 중에도 연초가 되면은 점치러 가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제가 보니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가장 큰 관심이 뭡니까? 새해 내게 불시험이 찾아올까 안 올까? 그 관심이에요. 만약에 불시험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그 애군을 피할 수 있을까? 그걸 배우려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불시험은 연단의 도구요,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성도들을 불시험은 해칠 수 없고 불시험은 성도들을 나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시험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불시험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오는 불시험은 바로 예수님의 손안에서 정죄되고 조정되며 성도들을 깨끗하게 만들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며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을 맛보게 되는 즐거움의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불시험이 찾아올 때 그 불시험보다 크신 예수님이 성도들을 꼭 안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란 인생의 불시험이 찾아올 때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성도는 그 불시험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불시험을 통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더 구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자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는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방 땅에 가서 왕이 5번이나 바뀌는 동안도 계속 국무총리를 지낸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 때 그 다니엘에게도 불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간신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결국 스스로 빠져서 그런 사자굴에 며칠 동안 굶겨서 사람을 보면 달려드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불시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불시험 속에서 누가 보호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자들의 입을 다 막으십니다. 그래서 편안한 잠을 자게 하시고 그 다음날 다리오 왕이 새벽에 달려와서 다니엘을 끄집어냅니다. 사자굴 속에서 그가 죽임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런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죄한 자를 간신들이 모함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를 잘못 고발한 그 간신들의 일족이 다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사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는 거예요. 신이 지키는 거예요. 그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있기 때문에 사자가 그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빠졌다가 건짐을 당하고 더 큰 영광을 경험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다가 결국은 불구덩이 속에 던져놨습니다. 3명이 꽁꽁 묶어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지만 아니 3명이 들어갔는데 돌아다니는 사람은 4명이에요. 깜짝 놀랐어. 누가 아니 저 사람은 누구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오느라 그랬더니 그들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왔어. 그 4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불구덩이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시험을 당해도 불시험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을 그리고 승리케 할 것을 주님은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희는 내 것이라. 너희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희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희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와 믿고 의지하기로 결심했다면 불시험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시험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예수님과 뜨거운 은혜의 교제를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어땠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불시험이 찾아오면은 우리는 얼마나 그 불시험을 두려워했습니까? 얼마나 불시험을 피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마치 우리가 고아가 된 것 같이, 마치 세상에서 외로운 사람처럼, 마치 세상에서 고통은 모든 짐을 내가 홀로 지는 것처럼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헤맨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마치 우리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무능력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분인 것처럼 우리 그렇게 행동한 적은 없었습니까? 불시험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한 적은 없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새해 불시험 넘어 계시는, 그리고 불시험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 그 불시험을 주관하시며 불시험을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불시험 중에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시험보다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불시험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움의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생의 커다란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는 피하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그 파도를 즐기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이 성경을 더 깊이 읽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해에는 좀 성경을 하루에 30분씩 읽도록 한번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성경 읽기 표가 있는데 지금 읽고 계신 분들도 열심히 읽으시고 또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도 성경을 매일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우린 예수님을 알아가며, 왜? 예수님은 성경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의 주인공이고 모든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에 나와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을 여러분이 배우고,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성경을 열심히 읽을 수 있다면 우리를 불시험 가운데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불시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승리의 새해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 때문에 풍랑 속에서도 서핑을 즐기며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우리 예수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